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1절, 12절 그리고 19절 이렇게 세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경기도에 저쪽 한 구성 쪽으로 가면은 엄청난 큰 교회가 있어요. 부지가 한 몇만 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약속 장소를 찾기 위해서 차로 돌아다니는데 한 10분 정도 막 일로 왔다가 절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알겠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몇만 평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왕국 같았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와서 이게 조금 기가 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하고 같이 이 교회를 세운 연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제 자신이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끝이 없어요. 가스라는 그 엄청난 자원과 여러 광물들이 나오는 그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런저런 핑계로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진 그 우크라이나를 침범합니다. 여기에는 몇몇 그 개인들의 욕망들이 숨겨져 있어요. 덕분에 참 수백만, 수천의 백성, 수천 명의 백성들이, 수천만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죠. 인간의 이 아름다움과 이 추함의 간극은 참 너무 커서 참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이것을 구현해가지고 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물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 돼요. 증물적이 된다라는 것은 점점 동물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동물처럼 비린내를 맡고 피냄새를 맡고 입에 넣어서 씹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문화적이면서도 이 동물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은 항상 편집적입니다. 그래서 뭐 사자나 이런 몇몇 동물만 빼놓고는 항상 죽지 않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먹이를 먹을 때조차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사를 창안한 그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편집 광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주 정신착란증에 걸린 자처럼 초긴장 상태로 항상 경계하는 자만이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 경영자의 임무는 항상 다른 기업의 공격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그러한 견제의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보다 싸게 운영함으로 결국 우리 고객을 차지해버리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건축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어도 이 압제 정치를 통해서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런 거대한 구조물 속에 들어가면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 왕의 무덤에 가보면요 멀리서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서 내 눈아 시야에 다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에 서게 되면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요 상상하는 것들은요 이 돈만 있으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구현이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로 아무리 높은 건물도요 차근차근 쌓아 올라갑니다. 크레인이 있고요 또 무슨 이 펌프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냥 웬만한 거 다 올립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구현해 내야만 현장감이 있고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집증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내 앞에 나타나 보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걸 건물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숭고하고 거룩하고 그런 신의 임재를 느끼도록 그렇게 건축을 하죠. 그리고 적당히 화려해서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거대하게, 크게, 정교하게, 화려하게. 그래야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거대한 성전을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기물들에다가 뭐 금이나 은으로 금을 입히고 은으로 장식하고요. 그곳에 들어오면 돼도 압도할 될 정도로 참 화려하고 신비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걸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충분하거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 들어가서 귀 앞에 성소 앞에 피를 뿌리잖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자신의 궁궐을 짓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야, 난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까지 성막에 있다니, 휘장 가운데 계시다니. 또 나단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산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내가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수완이 차서 늙어서 죽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두어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서도요,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히 서지 못했고요.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계명과 법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법과 조직을 만들고 월급을 주고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 나라만 견고하게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말렸어요. 그냥 대신에 식양을 보여주고 그려서 보여주고 넌 여기에 만족하라. 그리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죠. 그래서 오늘 11절에만 보면은 다윗이 성전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와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에 설계도를 넘겨줬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의 삶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했어요. 그리고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덕분에 영토가 확장되긴 했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저항이 있고 원망이 있고 포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 그냥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상념이 다 나오는데 사실은 다윗은 그만큼 고난 때문에 그 폭이 넓었어요. 그의 시편은요 얼마나 예술적입니까?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보면요 찬양이 아니라 우울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정 정치의 극치였어요. 그리고 누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왕상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뭐냐면은
가는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다.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다 먹었겠어요? 그 솔로몬을 그와 있는 그 주변의 귀족들이 먹는 양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신학자인 브루그만이라는 분은 이게 다 뭐냐면 착취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상위 몇 프로만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지금의 이 삶과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의 경제 속에 살고 있어요. 유복해가지고 고통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서 내 식대로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억압의 정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변두리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면 반역자나 미치광이 헛된 소리로 치부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종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솔로몬 때도 종교가 지금처럼 그냥 주변이었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왕을 보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후견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정의 문제는 뭐냐면 착취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몇 년을 더, 한 번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십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캄보디아에 제가 그 앙코르와트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이게 다물어지지 않은데요. 동시에 우울한 거예요. 노예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보이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달라고 졸랐어요. 왜냐? 보이지 않는 왕, 그 하나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그렇다. 왕을 줘라. 그 대신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면 왕이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고 그들이 병거 앞에서 막 뛸 거고, 그리고 천부장과 50부장 삼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하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고 너희 밭과 포도원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절을 걷어서 자기의 관리인 신하에게 주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그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그때 내가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만은요,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받고요, 그냥 식양으로 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식양을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짓고 기명을 만들고 금과 음으로 장식하고요. 근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요.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부수는 거야. 그러면 또 짓고, 그러면 부수면 또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부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거죠. 왜요? 성전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만 건물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성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내는데 많은 방해가 된 거예요. 누구죠?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이 성전을 부수겠다고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은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누가 이 참된 성전을 먼저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먼저 참된 성전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개척하고 싸우고 영적 전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잠시 좀 긴장을 풀고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는 했지만요, 솔로몬 여러분 왕권을 마음대로 누리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래요. 솔로몬 왕국과 여러분요 이스라엘이 탈출한 이집트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은 그 왕권을 지지하고 아부하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을 멋지게 짓고 그것을 권력과 힘의 수단으로 이용했고요. 주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 공주들을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하고요. 일천 궁녀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렘을 지었어요. 그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엄청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동원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고통받고. 거대한 것은 뭐냐?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몇 프로만 잘 살고 주변은 신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만져보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설계도를 받아서 마음속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만져보고 타락하는 쪽을 선택해요. 그게 오늘날 현대 문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말씀으로 다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깊게 알고 깨닫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거기에는 이 우주를 축약해 놓은 그런 설계도거든요. 우리 인생을 설계한 또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성전의 시장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려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 속에 실상과 증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이 소방 설비하는 사람을요 감독이 돌팔이를 데려온 거예요. 소방 설계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닥에 유도등이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달지 않고 공중에다 다른 거예요. 설계도를 볼 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지적받아가지고 다시 구멍을 뚫고 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휘둘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묵상하면 이게 깨닫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싸움은 뭐예요?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눈에 드러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설계도를 주고 그림을 주고 3D로 입체로 해서 이렇게 다 보여줘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만져보고 야 좋다 이런 걸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구나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설계도예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설계도는 이 땅에 구현해 가지고는요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전제정치, 왕권정치만 여러분 왕권정치만 착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이 자유경제체제에도요. 여러분 이 힘을 보여주려면요. 착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만 독재자만 착취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TV에서 환경 스페셜을 합니다. 일부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고요. 어저께는요 아이를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그 부제는 값싼 노동력 위에 쌓은 풍요의 어두운 그늘이에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거기 코발트 광산에 대해서 방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내주다니까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이 코발트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소형화되고 또 이게 배터리가 이제 방전됐다가 다시 재충전하고 하는 데는 이 코발트가 다 필요하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10살, 11살, 15살 이런 아이들인데 하루에 풍샷이 $1예요. 그래서 20kg 자루에다가요 하루에 10개를 만들면은 하루에 $1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1kg가요 그 사람들이 가서 팔 때는 1kg예요. $100를 받는 거예요. $100. 네?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요 그거를요 20kg짜리 10개를 만들면은요 1kg에 100달러니까요 한 자루에 2,000달러예요. 그러면 그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이요 그걸 20개를 만들면요 하루에 2만 달러어치의 이 물건을 씻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500 하루에 그 어린 아이가 2,500만 원어치의 돈벌이를 그들에게 그걸 주고요 자기는 1,200-300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착취예요. 아이가 온종일 배를 굶주리면서 일을 하고요 저녁에 한 끼를 먹는데 그 일을 안 하면은 그 한 끼를 못 먹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총까지 맞았어요. 이 코발트는 독성이 강한 치명적인 광물성인데 보호장구도 주지 않고요 심지어 장갑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왜 장갑이 없니 그러더니 장갑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그 코발트를 독성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물고기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어른은 거기서 일하다가 아기를 낳는데 기형아를 낳는 거예요. 막 어떤 아이는 눈도 멀고 그리고 또 광산이 무너져서 죽은 아이들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팔 다리가 막 잘려 나간 거예요. 이것이 막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제소를 가서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아이들이 4만 명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어떤 변호사가 거길 가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기도 생산 과정에 일부러 들어가 있다는 거. 자기도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인권 변호사가 그것을 보고 이 빅테크 이 5개 기업 뭐 구글, 애플 뭐 이런 데다가 이 재판을 걸은 거예요. 소송을 한 거예요. 착취다 이렇게 하면서. 이 힘들겠죠. 몰이바를 내면 우리는 아이들을 착취한 적이 없다. 우리는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집, 이 보이는 것,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설계도는 영원한 거예요. 이 설계도는 종이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신이에요. 이것은 영원합니다. 이건 무너지지 않아요. 설계도가 있는 한은 언제나 똑같은 집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이 식양으로 성전을 봤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모세의 이 정신은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시대까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 정신이 솔로몬 때 와가지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한 나라가 되니까, 제국주의가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체벌이 있었고 채강이 있었고 벌목이 있었고 조선업이 있었어요. 대형화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고 가장 잘 살았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가장 많이 타락했던 그런 정적인 종교 시대였다. 활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거대 토목 사업이나 건물을 보여주면 너무나 확실해요. 봐라, 눈으로 증명되지 않냐? 힘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런 문명들이 발달할수록 소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막 미쳐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눈에 보잘것없는 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편집증이 발생하는 거죠. 과거 대학교 시절인데 제가 음악 캠프를 갔어요. 근데 제 후배 중에 바이올린 하는 아이인데 얼마나 애가 정말 예쁘고 빤듯하고 괜찮은 아이예요. 바이올린도 잘해요. 뭐 그러니까 서울대학을 들어왔지. 근데 캠프 갔다 와서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왜 자살했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가 안 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아직도 그 얼굴이 어른 거래요.
여러분 광야의 좋은 점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그 광대한 힘에 눌려서 신음을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빼냈어요. 그 광야로 데려갔어요. 근데 광야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시골에 데려놓으면 막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 왜 그래요? 차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차 소리가 들리는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 그제서 마음에 안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해서 탈출하려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나와야 되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이 경제나 문명은요, 종교의 묵인이나 승인을 통해서 발전한 거예요. 착취를 보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것을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계속 착취가 일어나는데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핸드폰을 이제는 안 쓰겠다고. 모르고 스마트폰 애플을 샀는데 이제 자기는 다이아를 돌리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고민해야 돼요. 저 어저께 1시까지 못 잤어요. 내가 이걸 버려야 되나 나도.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 내가 착취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은요, 사람을 광기로 몰아가요. 10년 전에 강남의 새벽에서 한 청년이 밤늦게 밤 12시 넘어서 길을 걸어가다가요, 칼에 찔려서 살해당했어요. 형사들이 고생고생해서 범인을 검거했어요. 왜 살인했냐고 하니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공부도 밀리고 그날은 밤늦게까지 총과 칼로 막 죽이는 게임을 했는데 내가 게임에서도 졌다. 근데 갑자기 살인 충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게임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직접 한 명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눈에 처음에 띄는 놈을 내가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여기다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달려가는데도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찔렀는데 칼이 폐까지 들어간 거예요. 응? 그래서 형사가 물어보는 건 너 미안하지 않니? 걔는 너무 억울해졌는데 아니요.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나는 어차피 누구를 죽였어도 죽였을 거라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의 이 의식과 정신을 굶기게 되면 이 보이는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보이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 숫자에서 이겨야 돼.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먹고 새김질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순종도 하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이라는 식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이 영적 성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초라하니까. 나가도 어떻게 해요? 큰 데를 나가야 나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형상화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도마는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다윗처럼 식양으로 만족하고 그 식양만으로 성전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성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 편지에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현재 우리의 커다란 협력자 중에 하나는 교회다. 지금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군기를 앞세운 무서운 군대와 같은 교회가 아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대여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는 왜 나는 솔로몬이 아니냐 이거죠. 솔로몬은 아버지가 남겨준 그 재산과 그 권력과 그 재료로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 다 무너질 것들이었어요. 보이는 건축물 때문에 예수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1000명을 두고요, 인생의 모든 낙을 다 누려보았어요. 그리고 한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요? 라는 불평을 거두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식양만 보았고 솔로몬은 만져보았어요. 솔로몬이 만진 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였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은 정말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을 싸웠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전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위해서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결국 다윗은 그 솔로몬에게 그 미리 넘겨준 그 모습을요, 자세히 보고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처럼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세운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있어요.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날마다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그냥 우울해하고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알지를 못하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지게 하는 거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려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월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진행이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날마다 발발발 떨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서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으로 참된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